저희들의 삶의 고난이 다가오면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는 하나 그래도 믿음으로 잘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 같으면 지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믿음을 상실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낙심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또 자기들이 생각했던 일을 하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들의 얼굴은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래서 자신들이 뭔가 이 바람이 있었는데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속량할 자를 바랬다라고 했을 때 이 속량은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꺼내줄 정치적, 군사적 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된 로마의 압제라는 고난 속에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이시고,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처형당하자 이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낙심의 눈이 가려지니까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들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도 이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죄와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들의 무너진 심령을, 또 영적인 침체를 지금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계속되면, 그래서 고난이 내 마음을 더 크게 차지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믿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점점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죠. 낙심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막상 그 일이 나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다가오면, 몰려오면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한계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그랬죠. 잘 알고 계시듯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됐죠. 일종의 협박입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극심한 낙심에 빠지게 되고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거두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 아픈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급격한 낙심에 빠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된 것에 있어서 그 이유는 표면적으로 보면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이나 더 근본적으로 보면 엘리야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대했고 그러나 기대대로 되지 않자 낙심하게 된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겼으면, 대승리가 있었으면 이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기대한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겠구나,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겠구나, 아니면 심판받겠구나, 무언가 눈에 보이는
뭔가 위대하고 파격적인 사건이 있겠구나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향한 이 살인 협박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내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정도 믿음을 보여줬으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죠. 이러한 영적 상태를 두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제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그것이 우상이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진실된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저술을 합니다. 반드시 내가 기대한 때에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고집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우상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 내가 이 정도 믿음을 보여드렸으면, 이 정도 인내했으면 이쯤이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 나의 방식이 아니라 그분의 방식대로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이때 내가 만든 하나님이 강한 사람은 결국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 크게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나의 감정인 것 같으나 결국엔 하나님을 향한 실망이고 낙심인 것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도 자기들이 만든 예수님이 있었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자신들의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랐노라. 내가 원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지금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에 갇혀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힘든 상황 앞에서 정말 어렵긴 하지만 낙심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계속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왜 낙심하고 있느냐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가, 왜 단념하고 있는가, 그 질문을 잘 던지고 또 잘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 답을 잘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되죠. 낙심이라고 인식되어지는 것도 결국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낙심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이세벨의 존재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죠.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도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죠. 그대로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에게 이전에는 낙심이 아니죠. 그러나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뭐 하냐면 낙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내 기대가 낙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을 보면 그의 고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죠.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특별하다, 내가 열심을 다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죠. 그러나 그 기저에 숨겨져 있던 자기 열심이 교만함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열심은 자기 결과를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순간에 결국 자기 열심에 대한 보상을 바라게 되고, 그러한 보상이 오지 않으면 이제 낙심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서 실망을 표현하게 되고 급격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또 고난이 지속되는 순간에 그 실체를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내 기대대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야속하게 여기면서 깊은 원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념하고 포기하게 되죠. 이것은 내가 마음을 단념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열심으로 행하는 사람은 내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적 열심과 은혜의 열심은 이 고난이라는 시련을 만날 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상황을 내가 단정지어 버린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뭔데 자기의 그 앞으로의 삶을 단정해 버리는 것일까요? 10절에 나만 남을 거들, 10절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나만 남을 거들. 자기 자의식이 충만한 것이죠.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단정해 버립니다. 자기가 다 해야 될 것처럼 자기 열심에 이제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을 단정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여시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것인데 나만 남았다. 내가 이렇게 됐으니, 내가 해도 안 됐으니, 그리고 나는 지금 이런 상태이니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정해 버리는 교만의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의 한계를 내 생각의 틀 안에서 가두어 단정해 버리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어지고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럴수록 더 우리의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열심히 취하고 자기 보상에 그 기대가 무너지면 또 낙심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교만에 빠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안 됐으니 앞으로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스스로 제한해버리고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도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급격한 그런 자기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보통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되지 않는 것을 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듭니다. 힘든 것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 하지 않으려고 하죠. 손해 원하지 않습니다. 이익만 원하죠.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힘들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실망하죠. 물론 고난 초반에는 힘을 내고 믿음을 보여주려 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만 지속되고 여전히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면 우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나의 실제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냉정하게 여겨지고 그래서 낙심은 더 깊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일이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으니 앞으로도 소망이 없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하며 단념하고 체념해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도 그랬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엠마오의 제자들과 또 엠마오의 제자들이 증거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자 몸을 만져보라 하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자 같이 식사하시면서 육체를 보여주시고 그래도 믿지 못하자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곁에 계시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엘리야가 자기 기대와 자기 충만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자기 교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념하는 그러한 교만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거나 다그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우선 먹이시고 그 지쳐있는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죠. 어느 정도 육체가 회복되니까 이제 이성적인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먼저 질문하시죠.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늘 찾아가셔서 질문을 먼저 하십니다. 몰라서 하신 것이 아니죠.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셨고 예수님이 하갈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질문하시고 또 가인에게도 요나에게도 이렇게 똑같이 질문을 하십니다. 몰라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으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내면에 숨겨진 진짜가 문제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으로 이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는 자기의 실망감, 낙심의 이유를 다 이야기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2절에 세미한 음성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앞을 보면 세미한 음성 주시기 전에 어떤 현상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11절에 너는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현상들도 여호와께서 계시더니 이게 이치에 맞겠죠? 그런데 흐름상 그것이 맞는데 말씀을 보면 뭔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같이 읽겠습니다.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뭐라고 있냐면 거대한 현상 앞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냐면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제 바위를 부셨는데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다. 지진도 불도 그 안에 계시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지진, 불은 이제 모두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 현상 이런 것이겠죠. 무언가 위대하고 파격적으로 눈에 보이는 일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가 기대하는 이런 것들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인간의 방식대로 기대하고 있는 이 생각을 깨트려라, 지금 이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람, 지진, 불과 같은 거대한 기적, 또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외적 사건, 뭔가 눈에 보이는 정말 엄청난 사건을 우린 기대하죠.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그러한 거대한 기적과 화려한 현상 속에서도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 나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해라, 이걸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방식을 따르라 라고 하는 세미한 음성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기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고, 자신의 기대와 판단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 라는 것을 먼저 짚어주시는 것이죠. 세미한 음성은 원어로 보면 아주 미세한 속삭임, 침묵 같은 부드러운 소리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둥번개 같은 우렁찬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리는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 말씀해 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삭임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들리지 않죠. 아주 가까이 다가왔을 때만 들리는 것이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침체에 빠진 엘리야에게 내가 아주 가장 가까이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고 가까이에서 있으니 나의 음성 듣고 나를 따르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엘리야는 특별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또 질문하시죠. 13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서 어디 있느냐, 나는 열심히 유별하고 어쩌고 했는데, 그리고 세미한 음성 들려주셨고 난 너와 가까이 있고 너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있으면 됐고, 그리고 내가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들려줄 테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긴다, 계속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회복이 안 된 것이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엘리야는 또 똑같이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도 별다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책망하시지 않죠. 아니 내가 세미한 음성 들려주고 내 가까이 있고 함께함이 전부인데 그걸 알려주었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회복이 더디냐, 이러면서 엘리야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이러한 인내와 사랑을 보여주시죠.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6절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그러자 하나님은 위로하시죠. 그리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하나님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뭐라 하지 않으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15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너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체념하지 말고 단정짓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라면서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시대의 문제를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 다시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나만 남았다고 하는 스스로의 제안에 엘리야는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 아직 소망이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소망을 깨우쳐 주십니다. 더 이상 리더십에 있어서도 소망이 없다 하는 엘리야에게 다음 지도자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명령을 해 주시죠.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엘리야를 대해 주시고 지쳐있는 육체도 반복적으로 지금 영적인 침체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 들려주시고 사명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그 회복을 도와주십니다. 알 수 있는 것은 회복은 단번에 되지 않고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쌓여야 회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세미한 음성을 듣고도 엘리야는 또 똑같이 자기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 내면에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말씀은 쌓이죠. 처음 들었다고 해서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헛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회복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회복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자리를 지키면 말씀은 쌓이죠. 내 안에 남아서 계속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번에 회복되는 거 안 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죠.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해서 별도로 감흥이 없네, 내 안에 어떤 회복이 잘 없는 것 같네. 그렇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헛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자리 잡고 끊임없이 내 안에 쌓여가고 내 안에 능력으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 맺게 하죠.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 곁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곁에 있어야지만 들리기 때문에 그 하나님 곁의 자리를 내가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쌓이는 것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고 엘리야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지만 다시 일어나서 사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그 말씀이 나를 세워주고 상황이 해결돼서 뭔가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힘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위해 일어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나를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탐구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 앞에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의 방식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말씀의 자리를 잘 지킬 때에 우리는 그 음성 듣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쌓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과정 속에서 계속 일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힘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곁에서 함께 하시며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곁에서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영적으로도 회복되시고 또 고난에 대한 해석도 달라지며 또 사명도 회복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 무엇이 해결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만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곁에서 말씀하시는 그 함께 하심으로만 회복되어져서 다시 일어나 그렇게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